우리는 이사야 54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금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 여기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고쳐서 읽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가 아니라 너와 결혼하는 자는 너를 지으시는 자라.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읽으면 실제 원문에는 이 순서가 맞습니다. 너와 결혼하는 자는 너를 지으시는 자라. 이게 순서입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할 자는 그 영적인 그 감흥이 없고 영적인 그 멋이 떠오르지 않더니 너와 결혼하는 자는 너를 지으시는 자다.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창세전 예정이 그냥 다 드러나도록. 아, 우리와 결혼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짓고자 하셔서 지금 우리가 결혼하시는구나. 아, 그 일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인가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만군이 뭘까요? 만군. 여호와 즈바오트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라니까 이 만물이 지금 뭐를 만물로 봤냐면 자바. 근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는 여호와 즈바오트거든요. 그 무엇이 다르냐? 자바 할 때는 남성이고 즈바오트는 여성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지금 남성인 자바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가지고 즈바오트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왜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었을까? 짐작하십니까? 남성이 여성으로 바뀐 거. 우리가 다 여자잖아요. 천지를 지으셨는데 거기에 다 주인들을 설정했어요. 태양도 주인이요, 별도 주인이요, 달도 주인이요, 다 주인입니다. 그 만물 속에 있는 그 낮과 밤을 주관하라고 하셨으니까 주인들인데 그게 자바입니다. 근데 그 남성인데 그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남성이니까 이 모든 만물이 여성으로 표시돼요. 그래서 이게 만군이라는 게 호스트인데 호스트 주인이라는 뜻도 되고 군대라는 뜻도 돼요. 아,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에서 만군의 여호와. 그걸 군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여호와 즈바오트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참 알 수 없었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에 다 다스리는 존재가 있었구나. 우리 사람 보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스리는 존재까지도 다 완성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가면 다 이게 여자인 것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시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군대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각자는 하늘과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이하죠. 하늘과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도록 별과 달과 해를 지으셨어요.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도록 지으셨어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라. 너를 구속하는 자는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을 하십니다. 구속하지 않고서야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내로 삼겠습니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놓아주시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내로 삼고자 하시는 겁니다. 죄의 종에 되는데 어떻게 아내로 삼고 있으면 거기서 풀어놔야죠. 그 풀리는 것, 거기서 풀려나는 것이, 근데 그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뭐죠?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참 엄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복강 넘어갈 때에 천사하고 씨름을 했는데 매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했더니 너를 이스라엘이라 칭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뜻은 아주 명백하게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와 싸워서 이긴 자를 하나님께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한쪽만 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 불러낸 사람들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있는 자를 불러내어서 이제 내게 순종하거라, 내 아내가 되거라 할 때 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 뭐죠? 저는 이 거룩이 뭔지 참으로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거룩이 뭘까? 그랬더니 거룩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무슨 때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거룩입니다.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거룩으로 계시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건 뭐냐? 네가 내 편에 서는 거다. 내가 네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진리를 주고 너를 내 아들이 되게 하니까 너는 슬프나 기쁘나 죽으나 사나 어느 편에 서라고요? 내 편에 서라. 내 아내가 될 자이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거룩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게 거룩이 그러하다 한 것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쁜 때든지 시험을 받을 때든지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존재로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거룩의 존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아는 것은 먼저인데 그 알미 내 마음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내 존재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존재의 변화, 새 창조는 지금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 아,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에 서라.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이 톱에 이렇게 갈려서 죽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우리가 지금 죽음을 직면하면 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해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을 낼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나 기쁘나 기쁜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왜? 내가 기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기쁜데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환경에 처해서도 내 하나님 편에 서라. 내가 어려워서 지금 아주 그냥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라도 너는 하나님 편에 서라.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네가 하나님을 이기던 존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불러내었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 아, 그래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남녀가 만나는데 한 사람만 좋아해요?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결혼 안 돼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 되거라는데 나는 당신이 안 좋아해요. 나는 다른 아버지를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결혼이 안 됩니다. 그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당신이 나를 아내로 삼고자 하십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믿으면 뭐가 오느냐? 내 육신을 이겨야 하는 그 일이 있다. 내 육신을 이기고자 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오고 내 고난도 오고 이런 건데 그걸 이기고 초월하는 존재, 육신을 초월하는 존재. 그게 영이잖아요. 그걸 이기고 초월하는 영. 그게 바로 내 아들이다. 지금 이게 거룩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악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토브. 그런데 모든 성경이 창세기에서는 좋다고 한 것을 다른 데서는 전부 선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들이 선악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연합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선이 아니라 좋음을 이룬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사람이 선악을 떠서 내가 이 하나님하고 결혼하면 내가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렇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어.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보기를 원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었겠습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그 하나님. 왜?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사람으로 보내셨으니까 우리와 대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등한 존재를 대등하게 됐으니 좋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올리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이다.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일, 그게 지금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한 그 이유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데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일컬으리라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귀하죠? 온 세상의 하나님이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것을 창조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해서도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십니까? 난 모릅니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결혼하시려고 와서 내가 내 남편이 되고자 한다. 그때 그걸 그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 아버지가 되리라 하는데 가가 아닙니다. 의로입니다. 의로. 에이스. 안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는 적이 없었다. 너희가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이겠어요? 이게 지금 이 인간 세상에서도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아주 악해지면 언제 나를 낳으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왜? 아들이 되기를 원치 않은 거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 언제 나보고 낳으라고 그랬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아지겠느냐 먼저 물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내게 아들로 나아지겠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하신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내 아들을 낳겠습니다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쌍방이 선택을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쌍방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한쪽이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은 우주를 존중하시는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지금 결혼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내가 승낙하기를 원한다. 믿으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과 같이 존재를 억지로 하나님은 이끌지 않지요. 우리의 자유의지, 이게 지금 기독교계, 종교계에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알고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 뭐라고 그러죠? 경이롭다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결혼하시는데 내게 묻습니다. 너 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거든요. 동등하게 되거든요. 나는 너를 나와 동등하게 여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었다. 인간은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 이런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 말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인가 제가 꿀광도에 살 때,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운동기구 있는 데 가서 나가니까 그 어떤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자꾸 나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십니까? 학생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왜 한 분이죠? 한참 생각을 하더니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셨다. 그건 교리입니다. 뭐라고 돼야 되나? 나는 한 분 하나님과 결혼했다. 이렇게 나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한 분인 것이 증거된 거지. 성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했다. 그게 무슨 그런 교리 가지고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결혼했고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졌으니 내가 한 분 아버지, 온 세상이 이렇게 밝아졌지만 어느 누구도 한 분 아버지에게 나아지지 두 사람 아버지에게 나아지지는 않잖아. 이게 뭐냐? 존재적인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그에게 나아진다. 그냥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냐고.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거 뭐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시자마자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나의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왜?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여러분이 속에 낳은 속사람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촌수가 사라집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계속 할아버지로 이렇게 되는데 딱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촌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니까 우리가 뭐 무슨 1천, 2천 계산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죄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의 아들을 낳으시니까 그의 사랑으로, 그의 거룩으로, 그의 생명으로, 그의 진리로 사니까 내가 육신으로 복받은 그것은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저는 처음에 그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다른 것은 죄가 아닌가 당황하게 되거든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그 안개와 같다.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진리 속에서, 거룩 속에서, 생명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선악 지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던 것은 그냥 사라진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낳은 아들이 있으면 나는 이제는 전혀 죄인이 아닙니다. 계속 죄책감 속에 살게 되는 건 뭐냐? 내 육신 때문에.
내 육신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이잖아. 그걸 쫓아가잖아요. 근데 내 안에 아들의 뜻을 쫓으면,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중 왔거든요. 왜? 육신으로 우리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육신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육신이 먼저 왔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니까 그가 나중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나중 온 그 존재는 영원부터 있던 존재입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안에 속사람이 먼저 되면 이제 속사람이 나를 주관하니까 나는 완전히 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이 나를 주관하고 있으면 계속 죄 가운데서 머물게 됩니다. 왜? 아직 어린아이잖아. 아직 어린아이. 가만히 있어. 그래서 눌러버리면,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의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경청할 수 있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구나. 내가 그 뜻을 쫓아야지.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잖아. 이 일을 너와 결혼하는데 너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경이로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정한 일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걸 믿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엄청난 그 고귀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도무문이라고 했습니다. 대도를 얻으면 다른 거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얻으면 다른 건 다 무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너무 쪼잔해가지고 큰 것은 받지 못하고 조그마한 걸 받으려고 아들 낳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내가 죽은 후에 먼 훗날 부활하게 그 쪼잔한 것을 지금 바라고 계속 예수를 믿습니다. 그걸 바라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바라야 된다고요. 네. 그거 좀 바라려면 좀 큰 걸 바라야 되는데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그랬는데 여기 마음이 아니라 영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왔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 왔다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 하는 존재들은 그 영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 영이 떠나가면 그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뭐예요?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생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버지를 떠났지만 잠시 죄책감에서 그렇죠? 잠시 죄책감에서 거기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 큰 긍휼로서 너를 모은다. 너를 다시 부른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생각과 예정하신 그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길은 좁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고 뭐라고 그랬죠?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좁은 길을 걷다 보면 힘이 듭니다. 왜? 하나님 편에만 선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편에만 선다고 하는 것. 그 좁은 길을 걷다가 너무 자기 뜻으로 걷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쫓아서 하면 그게 자유롭고 그게 힘들지 않는데 어찌 된 일인지 자기 육신의 힘으로 그 길을 걷게 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죠. 그래도 어떻게 하신다는가? 너를 큰 긍휼을 쫓아서 너를 불러서 모으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께 와다가 하나님을 버린 존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뜻대로 버린 것이 아니라 교리 때문에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불렀더니 전부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이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몰라요. 유대교를 바라보면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토록 애를 쓰는데 종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데
다른 하나님. 우리가 새창조의 말씀을 전하니까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난 다른 하나님을 믿어.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믿어. 그 얘기랑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이단이라고 부르더니 그게 바뀌었어요. 이젠 뭐예요? 완전히 실토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믿고 있어. 그걸 실토한다고. 예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더니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이젠 볼장 다 본 거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래도 종교인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아니야.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의 마음, 이 마음, 이 사람의 마음, 여기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게 뭔가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라고요. 아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복잡민명하고 한순간 한순간 변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심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딱 낳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고생을 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니 모든 것만 행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그거,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이 땅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원래 야훼라고 하잖아요. 야훼도 사실은 분명한 발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아도나이, 우리 주님, 주로 자꾸 바꿔 읽다가 보니까 발음까지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를 잃는 일입니다. 참 귀하죠. 야훼라고는 이름이 나왔으면 그걸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고 하는 뜻인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했더니 꾀를 해가지고서 주님 하다가 아버지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찾은 게 지금 야훼인데 그 발음이 아주 정확하냐? 아직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야훼는 뭐냐?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그런데 그 뜻에 나는 있을 곳에 있다. 나는 내 마음에 있고 싶다. 내 남편으로서 내 마음속에 있고 싶다. 나는 있을 곳에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은 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든지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어요? 이게 뭔가? 이게 존재의 표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비행기를 타도 하다못해 화장실을 가도 하다못해 어딜 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왜? 그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죠. 내가 뭘 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내 목을 자르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목은 저도 내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산부활의 존재,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내가 육신에 죽고 영으로 사는 이 산부활의 존재,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와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그 아들을 낳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 주님이 영원한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주님이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나 낮아졌으면 주님이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니 이게 하나님께는 촌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또 손자 있고 손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이 든 분은 공양하고 봉사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 봉양하라고 애를 쓰고 이런데 하나님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와 결혼하셔서 그의 아들을 낳는 분. 내가 너를 새로이 짓기 위해서 너와 결혼한다.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그 요한계시록에 쭉 좀 계속되니,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면 뭐예요? 씨를 주시잖아요, 씨.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근데 그 중에서 여자의 씨, 다윗의 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데, 아브라함의 씨는 뭔가 축복의 씨인데, 축복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육신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형님하고 얘기했는데,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오래 살고 덕스럽게 살고 잘 죽고, 이게 한국 사람의 오복인데, 그 오복은 우리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성경에 쓰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복음 이렇게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복소리가 이렇게 어려우세요? 어떻게 읽겠는가? 홈.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냐.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복소리 다 지워버리고 똥처럼 버리고 좋은 소식.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뭘 좋다고 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그러기를 지금 26년 지나고 있는. 좋은 소식을 찾아야지 복소식을 찾으면 다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인데, 영적인 복을 이 육신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웠어요. 얼굴을 가리웠다고요. 쳐다보지 않으신다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혼해야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꾸 쳐다보지 않고 딴 데를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게 되죠. 딴 생각하죠. 같이 있으면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같이 있는 것이 슬프고 맨날 투쟁만 생기고 계속 어려움만 생기면 헤어져서 삽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끝냅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우리를 영원히 하나 되게 하지 못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1월 달에 세상을 떴잖아요. 하나 되어서 오래 잘 삽시다 이렇게 결혼 축가를 받을 때 먼저 떠나잖아요. 먼저 떠나니까 나 혼자잖아요. 둘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떠나버렸으니까. 하나 되는 일은 뭔가? 영원히 하나 되는 건 뭔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하나 될 수 없더라고요. 중도에 파괴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잖아요. 그 생명이 곧 사랑이잖아요. 그 생명이 곧 거룩이잖아요. 그 생명이 진리인데, 사랑, 생명, 거룩, 진리 따로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영겁을 거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일이 뭐냐? 사랑 따로, 생명 따로, 거룩 따로, 진리 따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뭐냐? 불러냄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그래서, 그걸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모든 성경이 번역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 없겠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에클레시아다. 도대체 그게 무슨 번역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서 그 충만 자체를 하나님은 에클레시아라 부른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져 있으면 아직 온전한 에클레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충만을 에클레시아. 정말 바울은 오늘날 생길 일을 훤히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기독교인의 커뮤니티? 그걸 교회라고 부를 걸 아신 거죠. 그게 무슨 커뮤니티가 무슨 교회냐? 너 자신이다. 신부로 불러냄을 받은 너 자신이다. 하나님의 아내로 불러받은 너 자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너는 그의 몸이다. 결혼을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몸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로 있으라.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떨어지면 결혼하지 않은 거잖아요. 머리도 죽었고 몸도 죽은 겁니다. 머리 한번 중간에 잘라보세요. 잘라보세요. 몸 따라 머리 따라. 머리 따라 다 떨어지면 죽고 몸. 주님이 우리에게서 죽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떠나시니까요. 우리가 우리 목을 쳐서 주님을 떠나보낸 거니까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도 죽은 것입니다. 왜? 나와 결혼한 존재를 내가 내 남편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의 위대성, 불러냄을 받은 존재의 고귀성, 너희가 온 천하, 온 우주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우리 혼,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얼마나 귀하냐면 온 우주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돈 몇 번 얻으려고 이 혼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내버리거든요. 돈 몇 번 벌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귀중한 우리 안에 있는 혼을.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이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빙자해서 맹세를 하잖아요. 증인으로 세우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맹세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 전능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어는 참 재밌는 것이 여기 수동태입니다. 이게 나는 나에게 대하여 맹세되었노니.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성전을 가지고 맹세할 수 없다. 너희 머리티끌로도 맹세하지 말라. 머리티끌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맹세로서, 그러니까 그가 맹세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람은 맹세한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맹세로 하는데 그게 거짓이 되거든요.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그가 맹세를 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누구에게요? 예스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믿는 존재에게, 여호와의 맹세의 말씀을 옳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존재에게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되겠느냐? 이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전혀 천국에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에게 미리 너는 나아지겠느냐? 안 나아지겠느냐? 너는 딸로 나아지고 싶으냐? 아들로 나아지고 도대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아직 없으니까요. 그 존재가 아직 거기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신부로 선택했으니 네가 그것도 내 아들을 낳겠니? 근데 그게 내 믿음이다. 그게 내 약한 서약이다, 믿음이. 자, 그러니 어떻게 할래? 이거를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는 하나님에게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억울히 했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렇게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와 약속을 한 존재는 육신의 첫사람을 이기는 그 고난을 겪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 편에 서겠는가? 그걸 물으시거든요. 그렇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종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상태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 그 대신 거래합시다. 무슨 거래? 내게 손자가 없으니 손자를 주시고 내게 돈이 없으니 돈을 주시고 내게 뭐가 없으니 뭘 주시고 계속 육신의 것을 요구하잖아요. 육신의 것은 첫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건 자기가 관리해야 돼. 왜? 이미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해야 돼. 근데 그냥 주시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모르는데 주면 그건 억제예요. 진짜 이거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 내가 뭘 구할지도 모르는데 막 준다. 이게 왜 내게 왔지? 이게 나는 필요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억지로 우리에게 배웁니다. 그러니 내 의식이 어떻게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 아, 이 지금 하나님께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는가? 아, 내가 지금 신부로 당신께 지금 불러냄을 받는데 이게 당신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그냥 번둥반둥하고 있었네. 번둥반둥하기보다 마구간에 처박아 놨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에 태어난 것을 마구간을 찾아서 거기서 경배하자고. 아니,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마구간에 집어넣습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셨을지라도 우리는 내 마음 안으로 모셔지. 마구간에 오신 주님을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하면 마구간을 세워놓고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지금 전혀 지금 아니야. 전혀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가? 마구간 내 지금 주님을 모시고 있나? 내 안방에 모시고 있나?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있나? 그걸 따져봐야 돼요. 참으로 자주 우리는 주님을 마구간에 내보내고 거기 잠깐 가 있어. 내가 모르는 척 할 테니까 거기 가 계세요. 그러면서 마구간에 오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그가 마구간에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 마구간에라도 가 있겠다. 그런데 네가 네 마음속으로 나를 옮겨다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신랑으로 오시는데.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행사. 이 도대체 뭘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영이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영이 내 안에. 그 영이 깨어있는데 아직 어리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아기를 잘 키우잖아요.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오는데 얘는 맨날 울기만 해 하고서 만약에 때리고 떼맥했지만 애 죽잖아요. 왜 우는지. 10절을 읽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꼭 이사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말 끝머리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으면은 없습니다. 이 이사야 말을 그냥 이사야가 그렇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내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도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 인자함은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화평한다. 뭡니까? 소시적에 떠나보냈던 아내를 다시 맞아서 네가 한번 떠나봤더니 어떻더냐? 우리 육신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거든요. 네가 나 없이 떠나봤더니 거기에 평화가 있더냐? 그래서 거기서 평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다. 내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소욕을 즐기면서 육신을 즐겨야지 언제 하나님 믿을 시간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거기에 화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결혼을 하시는 것이 화평.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평화의 왕이라 부르잖아요. 다윗에게 주신 찌는 뭐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여자의 씨, 우리에게 복됨을 가져오는 씨, 팔복하죠. 그 영을 향하여 가난한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만족할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니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을 짓는 자는 복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니 천국이 주어지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선한 즉식을 따라서 칭하는 이 세상의 복은 거기에 하나도 들어있지 아니합니다. 그게 나의 복인 줄을 모른다고요. 그거 팔복? 그거 성경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그것이 끝입니다. 그게 내게 온 지금 아브라함의 복인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온 복을 도무지 돌덩어리처럼 취급도 못하잖아. 안 하잖아요. 그 없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왜 없는 것으로 여길까요? 이 책이 복음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이 복음이 되어 있어요. 복소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좋은 소식,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소식이 기록된 책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좋은 소식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이 성경에는 좋지 않은 소식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좋지 않은 소식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네가 그 좋지 않은 소식을 복으로 여기고 있으니 거기서 벗어나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긍휼히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혼인 대상이 아닙니다. 왜? 죄덩어리니까요. 근데 죄의 종 성경을 또 읽는 사람들이 죄의 종에 대해서 sinful body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sinful body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된 몸. 이 성경을 읽을 때 죄 많은 몸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에게 종이 돼서 죄를 지을 뿐이지 죄에서 풀려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나아지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죄가 많은 몸으로 떡 번역을 하니까 나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죄를 져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속됐으니까 나는 종이 아닙니다. 그 개념을 알지 못하고 sinful 그냥 예수께 왔어도 sinful 죄가 많은 존재 안 왔어도 sinful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담의 원죄로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영원 전부터 계시된 것입니다.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경이로운 것입니다. 이건 경이로운 믿음 외에는 도대체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와, 이게, 나 같은 무지랭이가, 나 같은 이런 정말 세상으로 봐서도 너무 어디서 내놓을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 와, 놀랍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거기서 하나님 찬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